예수를 믿으면은 사형당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사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면은 내 목숨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죽는 거는 둘째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죽게 생긴 그런 상황. 나는 외국인이라서 그냥 추방당하고 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극단 세력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굉장히 험한 꼴을 참수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 당장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그날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렵겠죠. 사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아프간이나 이런 데 가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어요. 막 집안에 있는데 총알이 막 날라 들어오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계셨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들에게 당신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가서 이렇게 보통 자기의 잡들이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험한 당신의 나라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이런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하면서 관계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 누구도 죽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는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최전방,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 언제나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어찌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함께 오면서 복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렵겠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로, 흔히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지옥 대신에 천국 가려고. 사실 굉장히 단순한 답변인데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영접하면은 그들의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우리는 4장 1절부터 읽었는데 3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이것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그들로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너희들 복 주는 거야. 너희들이 복이 필요해. 이 안진뱅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필요해 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4장 1절에 보니까 이어진 내용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이 다 몰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이것이 너에게 참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최고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고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하죠.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어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예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잡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저게 무슨 복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 믿었으면 나도 저렇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 성공합니다. 병 낫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사업이 망하고 그가 갑자기 가족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병에 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억울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전파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전도 집회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교회당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장 망신을 당하는,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을 잡아간 게 동네 건달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갈 때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모양새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단적이고 이들은 엉뚱한 소리,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정말 남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은 헌금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돌아오고 병도 그냥 짠 낫고 치유 집회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다 낫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감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잡은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잡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여.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신학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벌이고 부활이 무엇이냐,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단 논쟁이나 신학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이 잡아간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싫어했기 때문에 잡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에게는 부활을 믿는 부류와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요. 여기에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부활 틀린 거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자신들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싫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의 마음의 기준은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죠.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괜찮은 것 같고 이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요렇게는 서로 간에 좋은 걸 생각하고 서로 어울리고, 또 요렇게는 서로 간에 좋은 걸 보고 서로 장점을 이야기하고 친하게 어울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저 사람의 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데 그 안 드는 모양은 누가 봐도 아는 모양이에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아쉬운 부분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아쉬운 부분이 이 사람이 내게는 이것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아쉬운 부분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싫어하지 하는데 보면은 진짜 그래요.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이전에 죄인으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죄인인데 그냥 죄인인데 막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난,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마음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자신의 권위가 낮아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이것을 믿음과 불신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이 아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과 묶여진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들이 옳은 것을 이야기했냐 그른 것을 이야기했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들을 체포했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가두어 놨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래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4절에 시작돼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갇혔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가뒀어요. 그러면서 이 가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갇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병을 낫게 한 사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뭔가 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뭔가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갇혀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갇힌 상태로 있어도 복음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생각, 어떤 모양을 갖춰서라도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복음은 갇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 복음 전해지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고요, 온갖 고문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꽤 됐죠. 벌써 몇십 년 됐는데 한 20년 정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선교사들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벌써 한 1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수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복음을 억누르려고 하는데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억누르는 힘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면하는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막으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놓고서는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그 중앙에다가, 공회의 중앙에다 딱 세워놓고서는 거기다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걸 딱 읽는 순간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을 때 세상에 와서 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죠. 지금 사도들이 잡혔는데 꼭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죄목도 명확하지 않고 억울하게 잡혀가서 그 사람들의 공의 앞에 딱 세워졌고, 거기다 대놓고서는 하는 말이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 너 이런 일을 행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딱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몰려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서 있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다 웅크리게 돼 있고 쭈뼛쭈뼛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죄 지은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앞에서 또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물으면은 막 그냥 온 사람이 떨리고 막 그러겠죠? 뭐 제가 잡혀보진 않아서 얼마 전에 교회 교회 한번 도둑이 들었을 때 제가 검사를 한번 그때 만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죄 지은 사람으로 만약에 갔을 것 같으면은 굉장히 무서웠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종교 재판을 해서 거기서 신성 모독의 죄를 물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이 와서 얘들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 니네 뒷배 있어?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너희 앞에 나왔는데, 너희들 우리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의 선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너희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깡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너희들도 죽고 싶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이 일을 했을 때 그들의 기대감은 뭐였냐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요. 왜 여기서 그냥 대답했다라고 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을 갖다가 굳이 넣어줬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말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뭐라고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너에게 질문한다면, 자, 이 내용이 다르죠. 질문은 너희 무슨 백으로 이 일을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무슨 백으로 이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게 너희들 질문이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냐? 라고 해서 질문을 꺾어버려요. 그리고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숨길 게 없다. 당당하게 너희 모두에게 말하겠다.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피고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억울해도 피고로 서 있는 거고,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검사 겸 재판장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혀 위축된 피고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들의 죄를 갑자기 쓱 하고 꺼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에 대한 죄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또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마찬가지죠. 10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는 그 유일한 자를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거기서 꽝 해버려요. 이것은 사실은 그들의 죄를 묻는 동시에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재판대에 세워버리는 놀라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놀래요, 이 사람들이. 왜요? 자신들의 권위가 전혀 그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해야 되는데, 그들이 조용해져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무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배운 것들도 없고 우리처럼 많이 배우고 성경 학자에다가 법을 알고 우리가 말하면 쭈뼛쭈뼛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감히 우리에게 죄를 묻고 이제는 우리에게 설교를 해? 놀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이들에게 의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닫는 거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입이 닫혀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그들에게 대꾸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죄인처럼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 당당한 모습 앞에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타이틀을 의지했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뭘 의지했어요?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도록 했어요. 12절에 이들이 말한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받았어? 구원. 이 구원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병든 자가 나은 거를 보면서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얻는 그런 구원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병든 자에게 그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랄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인생에 필요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병에서 구원하게 하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 없죠.
세상 천지에 그런 힘이 있느냐? 없죠.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줬지? 예수의 이름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그 힘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그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근데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그냥 사람들에게 종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질 않아요. 전에 한번 루터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그 자기를 향한 그 재판정 앞에서,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신이 선포했던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그 내용들을 번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나가 있어라 라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 자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인을 하고 싶은데 부인을 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소문이 안 났으면은 이 사람들 딱 조용히 시키고, 너 병든 사람 너도 조용히 시키고 그냥 싹 끝내버리면 돼요. 그들을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더 이상 퍼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17절에 그들을 위협한 이후에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결론을 했어요. 위협한다. 위협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들려보내요. 그리고 경고를 해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엇을 근거로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이거 계속하면은 쓴맛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 조용히 침묵하고 살아. 쥐 죽은 듯이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거 맞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 맞아? 너희들 대제사장이라며, 제사장이라며, 서기관이라며, 성전 맡은 자라며, 너희들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의 맡은 직분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게 맞잖아. 너희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너희들이 맡은 직책 때문이고, 그 직책은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맡은 직책이잖아.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신경 쓰는 거야? 그들에게 오직 관심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울릴 때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뭐 멀리 집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친구실까지만 딱 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친구실 안에서 친교하는 거 좋죠. 같이 칭찬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입술 하나 지키는 거, 여러분 한번 이거 다 쫙 녹음을 했다가
그걸 녹음을 했다가 우리 오칼라 한인침례교회 친교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올랜도 저기 다운타운 광장에 큰 스피커를 딱 해놓고서는 빵빵빵빵 틀어놓고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당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창피하겠어요? 아니면 많이 창피하겠어요? 그것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고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더 자유하죠. 지붕이 하나님을 가리기라도 하는 것 마냥 이놈의 자식, 특별히 이제 자식들이 속썩일 때가 많죠. 엄마 말 안 듣고 까불면은 한 번씩 꽉 내뱉는 이 목소리 낼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와이프가 저쪽에서 뜨끔한 것처럼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언어, 행동, 삶의 양식들 바꿔지게 마련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배만 딱 마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실로 돈 하나 조금 몇 푼 더 받아도 아이고야, 이거 나한테 왜 이거 일부를 더 줬어?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마음, 뭐 당연한 거죠.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욱 하면은 나오는 말, 돈 한 푼 쓸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아깝고 내가 걸치는 옷 한 벌은 너무나도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아까운데 나를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도 않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사실 재판정에 선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는 당연히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내가 말 한마디 지금 대충 덮어놓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러고는 나와서는 하나님 제가 뭐 왜 그런지 하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잡혀가면은 하나님도 좀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이거 뭐 복음 전하는데 뭐 방해되지 않겠어요? 뭐 괜히 뭐 이렇게 너스레나 떨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잡히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내가 매일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너무 유치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걸 기준으로 삼고 아유 저 사람이 교회 예배 때 예배도 안 나와. 아니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킵해라, 더 많이 즐거워해라.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누어라, 베풀어라, 섬겨라, 낮아져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와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의식한다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재판정에 선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요?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떤 이유였어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지고 막 이제 일본 일왕이 막 항복해 버렸어요. 이제 강복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아이가 밖에 옆 동네 갔다가 그 소식을 먼저 듣고 동네에 왔어요. 그 안에 이제 친일파들이 있겠죠. 친일파 아저씨가 평상시처럼 거드름을 막 이렇게 가면서 이 자식 어른반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아저씨 내가 아저씨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라고 외쳐요. 이 자식 끌려가서 너 죽고 싶구나 라고 할 때 아이가 아저씨 이제 끝났어요. 아저씨 이제 끝장났어요. 뭐 이 자식아? 일본 망했어요. 이제 우리 광복됐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걸 아이가 왜 그 어른에게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덤빌 수 있어요? 봤으니까. 광복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태극기를 들고 일본 순사들이 돌 맞으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에요. 이전에 이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여종 말 한마디에 너 그놈 집하지, 너 저기 잡혀있는 예수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지, 이 말 한마디에 에이 무슨 소리야, 그 권세에 짓눌려서 도망쳐버렸던 놈이었어요. 그런데 놈이래, 죄송해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앞에 두고 그와 함께한 모든 종교 지도자를 앞에 두고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너희들 끝장났어. 너희들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신 그분이 우리의 주야 라고 하는 이게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갇히냐 안 갇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감옥에 갇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감옥에 갇혀요. 물론 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순교해요. 의미 없어요.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매일매일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분명한 사실은 퍼져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 퍼져나간 복음을 붙잡고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종로를 타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는 물음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초청 앞에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